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롱아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파진 안주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롱아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또 할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이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하는 반문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때가 언제냐? 세례 요한이 밖에 나가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열심히 선포했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나는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훨씬 더 큰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이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3장 11절 한번 봅니다.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신이야. 그 전에 성경도 그렇지만 이 신발의 끈입니다. 신발. 우리나라 말하면 이 신발 또 이 유대나라에 있는 슬리퍼. 유대나라에도 우리 운동화 같이 신고 다니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 다 여름에 신고 다니는 그 슬리퍼 같이 있는 그런 신발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 왜? 나는 회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 불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3절에 다시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님이 성장하기는 나사렛에서 성장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성장해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성, 사람과 신성 가진 동시에 두 인물이라고 합니다. 두 인물이 두 개가 하나가 된 인격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봇이 아니고 태어난 장소도 있고 날짜도 있고 또 성장했던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는 육신으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주 중요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 죄를 씻는 표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하시는 분인데 왜 이런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그냥 단순한 예수님만 여기에 와서 세례를 받으려 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주변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백성들처럼 여기도 예수님이 그 주변에 또박또박 걸어오셔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오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말렸습니다. 여기 말렸다라는 이 말은 행동적인 표현입니다. 손을 내저으면서 아이고 아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저으면서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게 허락하라라는 이 말이 엄청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베풀려고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예수님도 그렇지만 세례를 베풀으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엄청난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이 개인적인 이 죄의 의식을 가지고 와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보증이 된다. 죄를 씻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세례증을 발부합니다. 이제 직장을 할 때 기독교 기업이 있으면 세례 증서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세례 받은 날짜, 담임 목사 누구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서를 띄워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보증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복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무엇을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죄에 대한 개인적인 죄에 대한 의식도 아니고 침례에 대한 세례에 대한 보증서도 아니고 율법 복종에 대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보면서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 하는 말인데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여기에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적인 의미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죄인님과 동일시하기까지 자신이 낮아지는 그 형상입니다. 죄를 담당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하신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의 생에도 오래오래 참음의 생에도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거듭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이 침례, 세례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분기점이요, 표기되는 귀한 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생의 시작의 결정적인 이 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늘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라.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세례입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가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지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세례는 상징적인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선언이기도 하고 하늘의 공식적인 인정을 해주는 일입니다. 그 공식적인 일이 뭐냐 하면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가 동시에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그런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는 육신이 예수님의 물에서 올라오는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는 못하고 내일은 하늘이 열려지는 이 장면,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 문을 열려고 막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세례를 베풀고 의를 행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일은 하늘 문이 열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많아서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침례를 받는 그 자체는 율법을 복종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케 하러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허락하라. 주님이 세례 받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죄인으로서의 거듭남의 비밀도 가르쳐 주시고 침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공식적으로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의 시작의 선언이며 하늘의 공식적인 인정해주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기로 또 몸살로 고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되고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주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은혜도 주시고 또 가정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하사 우리의 경제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가물고 메마르고 무덥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찬물을 입에 물고 따뜻하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우리가 짜증나는 일을 잘 참아내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